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예배할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예배할 수 있다면.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아버지 모든 사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사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코로나 환경 때문에 집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임재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그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빨리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때까지 이 동영상 예배라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공간과 모든 연약함을 다 뛰어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뵈야 저도 또 기쁨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라도 이렇게 다가가서 우리 모든 예배가 그리고 모든 말씀 모든 만남이 기쁠 수 있기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 신약성경으로 110페이지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잘못되어 있네요. 20장입니다. 20장.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해 놓고서 장수를 잘못 적다니. 누가복음 20장 22절부터 이제야 맞네요. 130페이지입니다. 이런 실수가 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것이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현상이 어려우면 그러면 모든 희망이나 소망이 이제 사라지기 쉽고요. 현상이 좋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상황이 좋으면 그저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처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조그만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하고 그냥 거기에 모든 소망을 놓고 그냥 그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즐거워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질적인 세계가 모든 게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세계 그리고 현상이 모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과 같은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절 말씀이냐면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지금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닙니까? 지금 가이사는 이제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지금 로마 제국이 이 가나안 땅을 다스려요. 헤롯 왕이 다스리긴 하는데 헤롯 왕은 분봉왕,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에요. 로마에서 인정해준 왕이에요. 그래서 로마에다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때 이 시대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좌절입니다. 왜?
그들이 마카베 혁명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이 한 100여 년 있었는데 헤롯 가문에 의해서 또 술수 형제들끼리 싸워서 그 나라의 독립을 빼앗겼어요. 로마에게. 매일마다 로마에서는 무거운 세금을 바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그리고 유린하고 기진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가이사의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이사의 통치, 가이사의 병정들, 로마 군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의 것을 바칩니까? 안 바친다는 것은 가이사에게 안 바치면 이제 폭력이 들어오는 거고요. 바치면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통치자, 눈앞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가만둘 수 없어서. 지금 로마 폭정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한 체포한 자를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더라. 지금 로마의 폭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유린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아주 불안한 상태예요. 사람들이 다 뭐에 지금 사로잡혀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 상황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라는 것만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데나리온을 하나를 내게로 보이라. 우리 같이 24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4절 누가복음 10장 24절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 그림도 보여줄 수 있나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동전,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동전이 그 동전에 그려져 있는 게 로마 황제예요. 그림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보나 로마고 저기를 보나 로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는 그것은 이제 좀 물리적인 형태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군사적인 권세를 가진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좀 독립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실제이기도 하지만 허상입니다. 허상. 실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요. 이제는 없애줘 주셔도 돼요. 사람의 통치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겉모습이고 그 뒤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 강점 시절에 많은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이제 고문을 받았습니다. 육신으로 죽어갔습니다. 뭐 유관순 여사분뿐만 아니라 할머니시죠.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갔어요. 육신은 죽어가요. 근데 그들의 양심은 건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들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해요.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영향을 못 미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어주지 않는 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주는 누가 다스립니까? 로마 국경 밖은 누가 다스립니까? 로마 황제가 그때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 같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대통령도 하나님이 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드러나는 현상 때문에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낮아져서 우리가 절약해서 살고 좀 집으로 작은 데로 옮겨갈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은 경제적인 문제가 어쩌지 못해요.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어쩌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어둠의 세력이 나를 침범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현상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에 집중해서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은 그 누구도 어쩌지 못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의 정권이나 이 세상의 상황이 우리의 영혼은 못 죽여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멀리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처럼 지금 여러분들 예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고 이 음성을 듣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꽉 붙들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귀의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들의 몸이 죽어갈지라도 그들의 여러 가지 신체가 늙어서 자꾸 후퇴할지라도 여러분 그 영혼과 그 영혼의 삶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명도 잃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그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 성경에 뭐죠? 하여튼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우리말 성경에 지금 나가네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의 상황들, 현실의 답답함, 현실의 한계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분명히 언젠가는 뭐 예언도 아니고 이제 곧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백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듣고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방역에 잘 동참하다 보면 이제 아이고 그때 2020년 진짜 꼼짝도 못하고 집에서 지냈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나와서 너무나 좋네. 마치 추억처럼 옛날 군대 갔다 왔는데 그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남자들이 맨날 군대 갔다 온 얘기를 무슨 모험담처럼 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답답한 시기를 추억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서로 나누고 난 그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겼는데 그럴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답답한 현실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이사의 것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바치냐 안 바치냐?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것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치든 안 바치든 그건 덜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주는 평안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머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것은 지나갑니다. 세상 것은 지나갑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에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것이 그대로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아니에요. 잠시예요. 로마 제국의 권세가 그렇게 지엄하고 그랬어도 아주 우습게 무너졌어요. 나중에는 로마의 흔적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무너졌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절처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의 것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를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현상이에요. 현상. 실제는 다른 거예요. 실제는 무엇이냐? 바로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으니까 아까 동전 잠깐 보셨죠? 그게 황제의 것이니까 황제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어요. 황제의 형상이 있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께는 형상이 있는 걸 바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이것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동전이에요. 그것을 바치면 안 돼요. 어차피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께 못 바치니까 세금 내 건 내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보다 커요.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물어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이사의 것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제국의 적이 되는 거고,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면 로마에게서 독립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이 있어요. 셀롯 땅들. 그런 사람들이 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뭐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을 때에는 거기에 일단은 순응하고 봐야 돼요. 그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 한, 그래야 거기에서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잖아요. 그게 다 바뀌지 않아서 로마가 망하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딴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것이라고 여길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허비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데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보시면, 창세기 3장은 그냥 지나가고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이때 이들이 무엇을 욕심냈는지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말씀 보십시오. 지금 누가 나옵니까?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자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고. 누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누가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게 하죠?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노아의 홍수에서 구해줬는데, 이제 평안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평안을,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때부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청지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거의 속편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할 때 뭐가 일어나냐? 허무함이 일어난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 자기들이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뭘 지었어요? 바벨탑이 지어졌나요? 안 지어졌어요. 창세기 11장 7절 말씀에 그들의 언어가 혼잡해되고 그들의 손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다 흩어진 거예요. 서로의 단합이 다 깨어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들의 능력은 단합된 능력이었는데, 하나의 언어라는 능력이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에 주신 목적이 제대로 실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매일마다 자랑했던 거 자기의 경건이었잖아요. 경건을 통해서 도대체 뭘 이뤘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고 자기의 뜻만 이룬 거지.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으로 삼으라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자기에게 영광이 되지. 자기 자랑이 되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모든 세상이 질서를 지어주고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할 때는 내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근데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거니까 고백하고 하나님이 뭘 이루기를 원하실까 물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가이사의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건지 세상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것이라고 하고 있는지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실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쓰다가 잃어버려요.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 버려요. 열매 맺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생 가운데 아이고 도대체 뭔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같은 먹고 사는 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과 그냥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은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애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거라고 해요. 또는 내 거, 네 거.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 일독할 때 이게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사람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권력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 거라고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지.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고 그리고 삶의 열매를 얻고 싶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평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평안, 평안, 피스, 피스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예전에 저도 가끔씩 영화 보는데 쿵우 팬더 1편에 거기에서
그 사부가 하는 거예요. 조그만 사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보신 분은 아니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거기서 그 하여튼 캐릭터 하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너피스 평안 평안 혼자 외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평안이 생기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거기서 평안이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여겼는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도 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아니고 나 혼자 남아있으면 사탄마귀는 좋아합니다. 아이고 저 녀석 내가 조금만 건들면 넘어지지, 이게 약점이었지, 잘 알아요. 그런 연약함 가운데 노출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을 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것인 걸 믿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보호가 공급하심이 지속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드리는 영혼들, 우리 어린 영혼들까지 주님께서 함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또는 너무나 참석 인원이 적어서 참석 못한 분들이 있으면 좀 몇 주 만에 한 번이라도 현장 예배 오셔서 공급 받으시고 현장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는 미리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선택 먼저 우선권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11시 예배 오시려면 사무실에 연락만 해주시면 그렇게 저희들이 순서 잘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명이니까 웬만큼은 되고요. 9시 예배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오셔도 됩니다. 7시는 예배나 또는 청년 예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오셔서 현장 예배 오래간만에 한 번씩 또 은혜 공급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KF94 잘 쓰고 그리고 손 소독제 잘 하고 하면 우리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그리고 유치부 모든 주일 학교 매일마다 이 동영상 예배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정성 담은 귀한 헌물 주님께 드리는 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씨를 심는 거니까 열심히 기쁨으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드리신 예물과 모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의탁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에만 주목해서 주님의 능력이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쳤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되 그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주님의 보호가 주님의 공급하심이 항상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귀한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매일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이 매일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